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이지만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악을 뿌렸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이 악한 것들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러나게 도시고 특별히 마귀를 진멸하여 온전하게 이 세상이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자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영적 관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네, 영적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영혼에 무게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무게가 있다는 거. 아니, 있으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인간은 아주 궁금증에 목말라고 또 몰말리는 그런 일들이죠. 1907년에 미국의 메사스 병원의 의사였던 던컨 두겔이라는 그런 분이 한 의사인데 박사인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핵으로 숨긴 사람들이 6명을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숨을 거두는 순간에 21g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g이 영혼의 무게다라고 해서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그 근거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지났는데 2007년에 스웨덴의 둔테 박사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박사팀이 아주 정밀한 그런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임종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체중의 변동이 어떤 일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측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21.26214g이 줄였다는 겁니다. 21.26214g이 줄였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무게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이 무게가 이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팀파눔이라는 부조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최후의 만찬처럼 부조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그 내용이 묘사됩니다. 미카엘 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미카엘 천사가 죽은 자의 영혼의 무게를 답니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가벼우면은 천국으로, 무거우면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있는데 이 악마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누릅니다. 그럼 무게가 더 나가겠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옥으로 데려가고, 어쩌다가 이렇게 미가엘 천사가 그걸 보고 아니다 라고 하면은 누르지 못하니까 가벼운 그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묘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물질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리고 과학화로 증거한다는 게 이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은 존재하고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있다면은 우리의 육체를 관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끝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끝으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론으로는 내가 말한다. 결론으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한다 뿐만 아니라 결론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리를 하라. 늘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세계에서의 아내와 그런 남편과의 그런 관계들,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 영적 세계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도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꼬이고 그리고 물거품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최첨단의 문명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두세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옛날에 생각도 해봤습니까?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동네에서 전화하면 아무게 전화 왔소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이렇게 말하면 빨리 가가지고 하면 전화 끊을 수도 있고, 그런 세월에 우리들은 살아왔는데 전화기를 그 핸드폰을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게 정말 아주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는 기본이고요. 뭐 인터넷이나 사진 찍고 메일 보내고 뭐 인터넷하고 돈 결제하고 게임하고 뉴스 보고 하여간 만등의 그런 IT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와 문명과 이 IT, 뭐 AI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달에 갔습니다. 그 해가 1969년입니다. 7월 20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반세기가 넘었는데요. 그리고는 달나라를 사람이 갔어요. 발을 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그런 화성에 이렇게 미국 나사에서 가게 되는데, 그 화성까지 가는 데는 4억 7,100만 킬로미터답니다. 4억이 넘는 그런 게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착륙을 해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이 궁금한 것에 굉장히 사람들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영을 피조물인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부어 놓으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선한 그런 영적인 존재도 있거니와 악한 영적인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고,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삶을 패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늘 악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불행하도록 만들게 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일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불행한 일들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가 곧 예수가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제초의 시조인 아담을 꼬여가지고 그만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 창분이 바로 마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가 죽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세상에 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죽지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일들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마귀로부터 왔던 겁니다. 죽도록 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마귀란 것입니다. 그 마귀를 그 하는 일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은 곧 진멸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일들인데 죽지 아니하시면은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죽음도 오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짓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또 마귀의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치거나 또 마귀 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서 마귀를 그리고 마귀 하는 일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국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물리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 계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빨을 쓰시는 그 이쑤시개 얼마나 약합니까? 손으로 하면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쑤시개가 새 파이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못으로도 해도 새 파이프가 부서지지 아니하는 한 이쑤시개는 그냥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놀이개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슨 마귀가 있어? 이렇게 첨단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어? 뭐 귀신이 있어? 라고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결국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놀이개감이 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성격을 보면 간계합니다. 간계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내지는 음모를 꾸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귀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분열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틈이 일어나고 그리고 파별이 생깁니다. 마침내는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까지도 의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성도와 성도들끼리 성도와 또 목회자끼리의 막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마귀의 계책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영적으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린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어지럽게 하는 이 마귀의 소행인 것을 알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염려스럽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교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특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느냐? 바로 마귀다. 나는 참 염려스럽다. 이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너희가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고서 마귀를 물리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교회 가기 싫고 자신의 삶도 무기력하게 빠지고요,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또 마귀에게 늘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풍족하게 계시지 아니할 때는 꼭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허무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까지 또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하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관계를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함께 친구 삼아 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요, 틈나는 대로 악한 생각들, 그런 행동들,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거룩함을 떠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장난이라 하시고, 틈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악한 생각들은 물러가라,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하고서 강력하게 기도해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지언정 마귀가 있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의 실체를 알고 마귀를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0여 년 전에 전국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무라는 사람이 5세 손인 손민과 함께 5대에 걸쳐서 하나의 병법을 만들었는데 손자병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뭐 믿는 사람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 책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손자병법인데요. 그 중에 이게 13부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3부가 있는데 거기에 모공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많이 들어봤죠?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100번 전투에도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100번 전투에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를 알면은, 그리고 그의 어떤 이상을 알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겁니다. 혈과 육,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치고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답니다.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부하교인 악한 영들, 곧 우리로 말하면 귀신들이 늘 그렇게 장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 사람과 사람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그리고 권세자들도 그들의 어떤 그 악한 모습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악한 이 영들이, 그리고 이 마귀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3대 이르게 합니까? 그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그 김일성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악한 마귀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3대에 걸쳐서 고통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 나쁜 이데올로기, 그 공산주의, 그 사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생각으로, 그 마귀가 나쁜 그런 사상을 심어져 가지고 그거로 통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닭과 닭끼리 싸우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런 싸움 있잖아요. 어디 경상도 가면은 그렇게 이제 투기하는 그런 게 보는데,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또 시합도 하고 그러는데요. 돈도 넣고 그 다음에 투기도 하고 도박도 합니다. 근데 이제 투기하는 이 닭들이 서로가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막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고 퍼덕거리면서 날뛰면서 막 피가 나도록, 그리고 한 닭이 쓰러질 정도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걸고 그렇게 이제 투기하게 됐는데, 근데 이 닭들이 서로가 이제 싸우는데 그 주인은 닭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고는 멀찌건히 있다가 커피를 마시거나 또 담배 착착 피면서 내 닭이 어떻게 잘 싸우는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닭 주인은 전혀 손대지 않아요. 닭이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내보내가지고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싸우도록 하게 하고 가장 모든 것을 이 계략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입니다. 마귀는 하나인데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오늘 불렀습니다만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었죠.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아니야, 마귀와 싸울지라. 마귀는 하나예요.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은 복수입니다. 성경 어디로 보더라도 마귀를 복수로 말하지 않았어요. 단수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찬송 부를 때 그걸 좀 고치도록 이게 찬송가 옆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든, 그러니까 신학의 어떤 부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마귀는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간사하게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괜시리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쁜 습관들, 그런 본성들까지도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거다 물러갈지라. 그 악한 이 마귀야, 악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놓고 해서는 아니 되고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정말 적을 알 때 이 악한 마귀의 행한 것을 알고 그리고 적을 물리치면은 백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본연 천리역전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마귀가 협박하고 그리고 해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순례자가 곧 성도가 순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천국을 향한 그런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도가 이제 가게 되는데 무슨 사자가 으르렁거려요. 순례자가 늘 가게 되는데 사자만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는 몇 사람들은 그 순례길을 가다가 곧 천국을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면, 왜냐면 사자 막 무섭게 막 덤부들을 하니까 무서워서 포기를 하고 말하죠. 근데 이 한 성도가 이렇게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경계라는 그런 문지기가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힘을 이렇게 갖고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통과하지만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려도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를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끈으로 묶고 있는 것을 보합니다.
막 으르렁거리고 막 금방이라도 덤벼들어서 크리스찬을 잡아 먹을 것처럼 하지만 끈으로 묶고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개가 목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덤벼들려고 하더라도 끈을 묶고 있으니까 끈이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성도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의 그 끈이 악한 마귀를 확 묶어놓고 절대로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사나운 개가, 독성 있는 그런 사나운 개가 막 우리에게 달라들고 사자가 달라든 것처럼 악한 마귀가 달라져서 우리에게는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고 피와 그의 권세 안에서 마귀를 물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까지 오도록 하게 하는 그 마귀를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 안에 계시면 넉넉하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게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의 실체를 알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뭔가 풀리지 않냐요. 우리 집안에 내 자신에게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그 능력 가운데 마귀의 괭결을 물리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무리 아버지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다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산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악한 마귀를 물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이렇게 주셨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아버지 생명의 줄이 아버지 악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게 도시고, 그리고 아버지 완전히 그들이 아버지 물론 역사 임하도록 우리의 주님이 마귀를 멸하게 수 있다 오셨음에 온전하게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몸을 아버지의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찌 궁금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독수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아버지의 병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아버지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들을 정말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맛있는 것, 또 보약된 것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 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또 교양 있는 문화적인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 영이 가장 중요할진데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아버지여 혼미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부패할 수밖에 없을진데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 관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한 마귀를 늘 대적하고 물리치는 일인지로 없나니 우리의 영 관리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 파비되고 그의 아버지 놀이객감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 질질 끌려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음에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악한 마귀를 늘 순간순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였음에 온전하게 아버지 마귀를 진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시고 천성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